녹화는 돼가지고. 잠잠하게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예배를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함,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시간 안에서 그렇게 친밀한 교제가 우리 기도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합시다. 그러면 일 준비하는 거 그때 야외부 때 주라고 그래서 다음 생겼나 봐. 그래 사진 있어요.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그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마지막으로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합시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잠시 기도하는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교회된 우리 가성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서로 찬양했듯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길 원한다. 우리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
주심에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이슬람 등 악한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틈타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윤두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한없는 축복 허락하셔서 우리 가성교회가 더욱 힘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분들도 흔들림 없이 강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더욱 많은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성수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민영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잘 받아 매일 삶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대하리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늘 변함없는 것을 두려워하며 의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식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을 욕하는 자들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7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에 가운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님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중에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점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신 은혜와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또 은혜 베풀어 주셨어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10월이죠. 참 제법 날씨도 가을이 되었어요. 확실히 그 전까지는 뭐 날씨가 막 더웠다가 물론 낮에도 더운 날씨도 있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가을이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아주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제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 신선한 또 가을에 또 자연도 마음껏 만끽하면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또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오늘 이 17절 말씀 중심으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제일 힘든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은 서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믿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삶의 본이 되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믿는 자들이 가정 안에서 정말 본을 보이면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구원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힘써 내가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원함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 속에서 어떻게 균형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영역 속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서 그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또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자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말이 아닌 정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어때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뜻만 우선시 된다면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도 저도 하는 그냥 엉거지춤 이런 자들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 못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거할 처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러려면 세상과 아주 동떨어진 수도원이나 아니면 사람이 거의 인정이 드문 그런 지역으로 가서 고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인데 그것도 대안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균형 감각을 익히면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균형 있는 첫 번째 삶은 세상에서 어떤 경우라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들이 더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믿는 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는 네로 왕자가 거짓으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면서 악한 성도들을 부당하게 박해했던 시절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모함 속에 온갖 모욕, 수치, 또 옥의 가둠, 심지어 사자들에게 먹잇감으로 사용되어서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굶주린 사자들을 경기장 안에 풀어놓고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가죽을 덮은 거예요. 가죽을 덮어갖고 거기에다가 사자들의 밥으로 주면은 그것을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즐기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당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환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양심이나 선한 의지 또는 국가의 제도나 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것임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처럼 박해와 핍박이 따르는 일들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그 나라와 국가의 제도와 법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따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할 때 욥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욥을 믿고 사탄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사탄은 욥을 건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재산이나 몸을 상하게 했어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을 거라고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잠깐 동안의 고난을, 그런 핍박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욥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탄의 계략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 때로는 부당하죠. 힘들고 또 내가 바보 같고 모욕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본문에 돌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국가의 권력에 순종해야 되지만 또한 인간의 양심이나 제도나 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를 행하면서도 내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사회의 제도는 때로는 그것을 사탄이 이용하여서 진리를 박해하는데 앞장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제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고 그들의 인권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는 원래 그렇게 유전적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며 사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 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고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에베니가 저기 안에 있어요. 그렇죠? 네. 저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정 안에서 귀한 생명을 주시면서 번성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마음으로 나와서 기르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끝까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고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입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성애를 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번성상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들을 옹호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가 옳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일찍이 통과시킨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아주 괴상망측한 일들이 생긴 곳곳에 벌어지고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벌금을 물어야 되고요. 동성애자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엄청난 벌금을 또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젠더 성전환해서 여자 선수로 출전해요. 피지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자인데 월드등이 뛰어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자라고 하면서 여자들과 대결해서 권태호 선수도 말도 안 되게 여자가 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번 올림픽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난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교육받아야 되고요. 화장실에 또 남자 여자가 아닌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엄마 아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 엄마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자가 아빠로 나오면서 이런 가정도 있다라고 교육하니까 아이들의 성 전직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에게 고스란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다수의 이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에서는 이미 화장실이 그 성중립 화장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따라가려고 법을 제정하려는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동성애 옹호자들과 동성애법을 제정하라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TV에서도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들 나와요. 그들을 아주 미화시키고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걸로 나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아주 동성애 관련된 그런 것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 그 이태원 클래스도 거기에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가 그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시청자들에게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괜찮아, 뭐 나랑 특별히 상관없으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다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거짓된 주장을 펼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지금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제 기독교인들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제 거짓된 주장을 하는 이들이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기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냐면 몇몇의 열성 있는 기독교인들만 동성애를 반대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지 그 나머지는 다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그 자체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것을 알고자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광화문에 기독교인들이 모두 모여서 집회를 계획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기독교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알리려고 그 모임을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거짓과 죄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이 나라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합쳐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방관하다 보게 되면 우리 세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불보듯 뻔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여자친구 남친구랑 데려왔는데 동생이잖아요. 결혼한다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며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 금지법 같은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허용한다면 세상은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어야 되고 그럴 때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다가 겪는 어려움들, 핍박들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아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의를 또 그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비리티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 속에서 균형을 이루며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로 삼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이 이 세상 속에서 균형을 이루며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아 행동하듯이 주님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를 보면서 저들이 본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과 행실을 또한 행해야 된다라고 이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으로 비방하는 사람이 그 말로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삶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그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불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이 없는 말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논리 정연하다고 하더라도 공허하고 위선적일 뿐입니다. 말쟁이라는 말 들어봤죠? 말은 엄청나게 잘해요. 어지를 가기. 행함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비꼬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듣는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야,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말만 해. 행동도 안 해.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욱더 힘써서 때로는 부당할지라도 선한 양심과 행동으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해서 언제나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기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처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니와 두려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야, 나 그렇게 힘든데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나도 그 예수님 한번 알아보고 싶어.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믿고 싶어라고 언젠가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가 알려줘야죠. 우리에게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복음의 유일성은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 어떤 것이 와도 추후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음의 유일성은 결국 배타성이나 독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 너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우리에게만 있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면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너 혼자 믿어라. 이렇게 말거든요. 이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우리가 나타내는데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친절하고 유순하고 상대방을 생각함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친 만큼 소중한 영혼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이 영혼이 실족하게 됐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복음의 유일성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반항무익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감각을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수하되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전하면서 일부러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믿는 사람들이 땅밟기를 한다고 하면서 절에 가서 땅밟기를 하고 기도하고 또 스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뭐 안수하는 그런 모습들도 막 있었는데 이거는 명랑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게 종교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진리가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런 일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규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며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우리가 그런 일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곳곳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는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균형을 이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진리를 사서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하는데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사명을 잘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일날이 딱 하루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외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균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그 균형을 잘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러한 일에 하나님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더 많아지고 또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하나님 복된 삶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 험난한 또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행함으로 또 실천함으로 또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면서 또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있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성교회 청년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지체들이 참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서로 연락하고 또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임원들
세상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감동치는 10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또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또 물기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혼자 섬겨 나가는 일에 주님이 우리 가정의 청년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모든 임원들 세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보내주셨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이 자녀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몸이 아픈 지체들 또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무너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지금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나라의 동성혼이 참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또 마약을 뭐 하루에 그냥 큰일 몇 번만 하면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온갖 그런 세상의 문화가 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 진리를 사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노력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 또 광화문에서 함께 모일 텐데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러한 일에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각자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돌봐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여러가지 갖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 그들의 세력이 하나님 두드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고 믿는 자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앞길을 시켜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간구한 모든 기도의 소원들 하나하나 신실하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또 이들의 미래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를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0월 6일. 벌써 10월이네요. 날씨도 되게 많이 풀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하도 더웠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10월 6일 청년부 정기예배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 기도회 50분부터 15분까지 저희 1층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필요하신 분들 항상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0월 생일자입니다. 네, 김하나 자매, 김치환 자매, 을성환 형제, 그리고 박하진 부장님, 그리고 김찬미 자매, 김경재 이렇게 해서 우리 10월자 생일